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고난, 영광이라고 하는 큰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과 적용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는 아니면 자기 친구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내가 여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구역 집회에서 한 형제님을 집회반하라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사랑한다고 하세요? 아내한테, 자매님한테? 그랬더니 글쎄요, 뭐 가끔 하지요. 뭐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야, 놀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쑥스러워서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사도들에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마 각각의 대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또는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것도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 그대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잠깐 지도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PPT가 아직 안 됐나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북쪽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주님께서 시돈으로 가셨다가 다시 요단의 동쪽으로 쭉 오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4,000명 먹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이제 벳세다가 지금 우리 오늘의 본문의 앞쪽에 나와 있는 곳이 벳세다인데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가셔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특별 수양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수양회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특별 수양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독특해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또 이 지중해 연변에 또 있기도 하죠.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는 또 어디 있죠?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와 이 빌립보는 좀 다른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고, 이 빌립보라고 할 때는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빌립이 다시 이 갈릴리의 한 분봉 왕으로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하면 이제 케사라라는 뜻이고 가이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황제에게 아부하는 뜻으로 자기 이름과 그리고 황제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된 대리석 신전이 있었고 로마의 영광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산자락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뒤쪽에 보면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하신 분이고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이 지금 보시는 대로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쪽에 녹색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 파란색으로 된 자그마한 것이 벳세다고 거기서 40km 정도 위로 쭉 올라가면 지도로 밑으로 내리시죠.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에게 어떠한 대상인지를 물어보고 계시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의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시든지 아니면 개역개정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들으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지자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라고 특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을 왜 상정을 했을까 하면 상당히 이제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예수님과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당시에 그분의 능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지는데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유대사회 전반에서 이 침례 여자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고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시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와 이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주님이 물으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마가복음에서 대부분의 이 말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말하는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마가와 베드로는 굉장히 아마 그때 친했던 것 같아요. 마가는 베드로를 수종들면서 그의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마가복음을 그렇게 해서 아마 기록했으리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의 베드로가 또 낯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번역에서는 이제 주 대신에 이제 선생님은 이제 원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더 맞기는 해요. 주님이라는 뜻보다는 선생님을 지칭하는 단어였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네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그것을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단순한 선지자 또 능력자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인물을 하시도록 말씀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좀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데 야 이걸 만방에 선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에 특이한 공식이 있는데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키거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야 말하지 마 그리고 저기 동네에도 들어가지 말고 살짝 제사장한테만 가 이렇게 계속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길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못 말하거나 기적을 베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과다하게 선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어떠한 도시라고 말했습니까? 분봉한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가이사 황제를 그들의 주로,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도시고 그들은 그들을 섬겨야 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주님께서는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다, 빌립이 왕이 아니다, 바로 너의 선생 나 예수가 너희들의 주다, 너희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소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정교하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예수는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와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건 단순히 말로 입으로 내뱉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스스럼치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백이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과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오는데 20년 역사 가운데 묘사해 왔습니다. 어떤 것은 지혜자, 한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변혁가로도 얘기를 합니다. 비록 폭력은 쓰지 않았지만 시대를 변혁시킨 하나의 군중개혁가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언자로 보아서 큰 어떤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기사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무슬림도, 이슬람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 모하메드 다음으로,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 다음으로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너희들이 뭘 몰라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이미지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 또는 아니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나에게 평화를 주는 분, 나에게 자유를 주는 분, 이렇게 한정해서 자기의 생각과 형편에 따라서 예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주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요청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나의 필요를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입술은 고백할 수는 있으나 실상에 있어서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뒷부분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사람의 생각을 차단한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계속 읽으십시오. 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했던 이 베드로의 칭찬 부분이 빠져버리고 바로 이곳에서는 그 뒤에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유대학자들과 그리고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는, 영광의 메시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또한 많은 곳에서 예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인 우리들의 주의 만찬 때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종된 삶을 묘사하는 놀라운 구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의 방정식을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영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말하기를 내가 죽어야만 얻는다. 내게 죽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그 자신은 유대학자들과 이전에 가르침 받았던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도저히 주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을 붙들고 야,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붙들고 끌어당기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이 고난과 영광의 문제를 정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식의 사고가 이미 가득히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대로 주님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고난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Why me? 왜 나에게?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y not you? 왜 당신은 안 됩니까? 왜 나는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에 앞서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은 섬김으로서 우리가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왕국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유라는 단어, 그리고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쉼이라는 단어, 휴식이라는 단어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는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되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베드로는 이 고난과 영광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생각해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지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다 더 위대한 섬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희생하지 않고서야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두자 한 분을 예배당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데 우리들의 희생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없겠습니까?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이 그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 사탄의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우를 범함으로써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교정하여 주셨고, 참된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3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은 참된 제자는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직분을 정복이 아닌 고난과 죽음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참된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구절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8장 34절에서는 이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8장 34절을 보실까요? 나왔죠? 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니라. 이 구원의 역설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것도 행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또한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진 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야망을 가진 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의 교만과 자망과 야망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을 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는 요구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버려라. 네 속에 네가 주인, 네가 왕인 한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교만, 자만, 야심,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삶에서의 구원에서도 동일한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34절에서 9장 1절에 있는 얘기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 바뀌었습니까? 확실해요? 네. 바뀐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우리의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창조된 본래 이미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영광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요, 삶의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지 않지만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야심, 욕망,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프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의 집착을 버리라는 부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집착을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께 헌신돼야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날은 헌신과 희생을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아마 강단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유, 평안, 희락 이런 것은 기쁨을 줍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제가 복음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분도 자신도 이제 구도자이면서도 이제 복음을 이제 간증을 한 분이지만,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그러면서 성경도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이라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동안 있다 가는데 그 목사님들이 어려운 얘기하면 들으시겠냐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래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때때로 인기 없는 일도 합니다. 그렇죠. 희생과 헌신,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기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시간도 다 사용하면서, 자기가 가진 에너지도 다 사용하면서, 자기가 가진 돈도 자기가 다 사용하면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강단에 선 사람으로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35절에서 37절은 진정한 제자는 위대한 역설,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에서 37절을 좀 보도록 할까요? 35절에서 37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개역 성경은 37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다. 우리나라의 옛말도 있잖아요. 생적사요, 사적생이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구원받는 복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함은 자기 목숨을 위한 것들을 버리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너희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려고 할 때, 죽일 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역설이라고도 하고 패러독스라고도 하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면 버릴 것 같지만 버리면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버리느냐, 내 목숨을 얼마나 버리느냐, 나를 얼마나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이 진정한 제자조의 동기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8장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 아니에요. 누구죠? 네, 주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제자도는 손익의 문제예요. 손익계산서를 잘 돌려야 돼요. 우리가 계산 빠르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뭘 사면 오르겠다. 또 아니면 공동구매를 해야 어때 빨리 쌀 때 사야 되겠다. 또 가성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 영혼의 삶에 있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러면 얻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과 위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을 얻고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사회적 위치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못 얻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온 세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답기를 얻기를 원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막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목숨을 바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죽으라고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38절에서 9장 1절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큰 영광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장 38절에서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게시됐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자,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펼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참된 제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그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본문의 뒤가 변화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사탄이 좋은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들을 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나쁜 것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 고난을 주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좋은 것을 줘요. 돈도 주고요. 그리고 출세도 주고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도 그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결과는 파멸입니다. 사람들이 술자리에 가게 되면 술을 자꾸 먹으라고 권해요.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저거 먹으라고. 근데 술 많이 먹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고.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막 기분도 좋아하고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병이 생기거나 뭐가 되거나 그거예요.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주님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끝이 아닙니다. 이 뒤에는 큰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정거하지 않은, 거절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여기서는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그 나라에서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또한 진리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던져야 될 상황에서도 나의 세상적인 커리어와 재물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그 땅에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멸류관이라고도 말하고 상급이라고도 말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의의 멸류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생명의 멸류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멸류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곧 오리라 나의 상이 나와 함께 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주님은 상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최근 수년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보다 더 고상한 기회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것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위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를 가르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리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